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이제 좀 신앙이 좀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빛 또는 오늘 말씀처럼 선한 목자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렇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한 목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스승과의 만남이고 또 그 다음은 바로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과 기본적인 인격 그리고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스승과의 만남도 매우 중요하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큰 그림이 형성되는 그런 중요한 만남이 바로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훌륭한 그 인물들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 스승이 항상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전을 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 플라톤은 20대부터 그 사람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서 자기 인생과 그 사상을 지배당할 정도의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그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서양 철학의 근본으로 불리는데 그 모든 영향들을 스승인 플라톤에게서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났어도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이나 또는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어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만남이라든지 스승과의 만남이라든지 또는 배우자의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만남보다 더 위대한 만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혹시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더라도 뭐 좋은 부모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어쨌든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좋은 스승을 만날 기회가 없었더라도 정말 내가 실수로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더라도 우리가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동안의 어려움이나 참 여러 가지 힘들었던 과정들을 영원히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서 집사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그런 직분이 있는 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우리 앞집 아저씨 정말 잘 알거든요. 만나면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가끔 먹을 것도 나누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웃집 친한 아저씨일 뿐이지 그분이 법적으로 나의 어떤 그런 뭐 부자간이라든가 형제간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개인 대 개인으로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격적인 만남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사실이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함을 끼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좀 여러 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그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지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들을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그 시편 23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에 붙들린 바 양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 자기를 돌보시는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를 1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하기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는 거예요. 목자는 목자인데 사건 목자가 아니라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로 보내심을 받았으니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너희에게는 참 선한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도 사실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또는 바리새인이라든지 또는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명목상으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하면서 말만 그렇지 실상은 백성들에게서 모든 것을 다 착취해가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명분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아닌 것이죠. 그 양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 양들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저들과는 다른 정말 너희를 위한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신앙을 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무거운 짐을 그들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그런 존재들과는 달리 너희들의 재물을 노력하는 악한 바리새인과는 다른 선한 목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정말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말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의 앞날을 인도하는 인도자는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목자, 좋은 인도자를,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복받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지만 제가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교회 행사를 통해서 어떤 여러분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저는 선한 목사가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어야만 제가 선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목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목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양을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자기 양이, 그러니까 돈 받고 하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사람이라 이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양을 지키는데 이리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이 상할까봐 양은 생각지도 않고 양을 두고 버리는 이 사람이 바로 삭군 목자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목사가 여러 가지 그런 그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 몰라 하고 정말 더 나보다 좋은 대우를 해준다면은 그동안 같이 있던 양들 그냥 팽개치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삭군 목자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최대한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른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른 목사를 만났으니까. 또 하나, 우리가 삭군 목사도 만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단들도 절대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아주 선하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가와요. 다가와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베푸는 것 같지만 결국에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도들의 재산과 성도들의 어떤 그런 그 돈 또는 그런 몸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니까 절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그 삭군도 아니고 강도거든요. 강도. 그들의 목적은 분명해요. 성도들이 가진 재물 그리고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가정은 깨지고 개인적으로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만나면 안 될 사람들, 어떠한 끈도 연결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인 겁니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모두 삭군 목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삭군이 아니라 강도예요. 강도, 날강도들. 그래서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를 만나야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기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이제 가시면서 그 이제 교회 목사들에게 그 할 일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나 대신 너희가 좀 성도들 돌봐줘라 이렇게 맡기신 것이거든요.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봐야 하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건 목사가 아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15절을 같이 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아까 사건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양들에서 베푸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사랑합니다. 알아서 밥 차려 먹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세세하게 영양도 생각하고 건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배려해서 자기 양들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들을 사랑하니 아낌없이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 죄인들이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도 얻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중간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모든 권세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 그 자리 권리 영광을 다 놓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또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높으신 분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도 얼마나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계산을 했다면 내가 얘를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나? 만약에 계산해 보았다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자기 양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전혀 타산이 맞지 않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실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가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까지 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일일이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제 착각을 하죠.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거 원래 내 건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자신의 모든 것이 자기가 원래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사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목요일 저녁부터 갑자기 몸이 막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원인도 모르게. 온몸은 다 아프고 뭐 배는 또 아프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녁 밥상 앞두고 내가 그냥 한 숟가락 뜯어 말고 내가 가서 누웠다니까요. 너무 아프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당연히 건강하지 라고 했는데 막상 아프고 보니까 야, 이게 참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우리 재은이가 또 아주 심하게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삶의 모든 필요들이 다 공급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 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우리 1절로 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제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쓴 시입니다. 같이 한번 다윗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목자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신 것이 자기가 정말 부족함 없을 정도로 누리고 살았다는 감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정말 그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그 수천 명의 군사가 쫓아와도 그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지켜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벌써 이제 3년째가 되더라고요. 그죠? 지난 3년 동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지난 그 코로나 그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 때문입니다. 우연히 제가 이렇게 뭐 잘 피해 다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돌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저녁 뉴스 시간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예상치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뻥뻥 터지잖아요. 뭐 한두 번이라면 우리가 우연이나 운으로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매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각종 위험이나 예측하기 힘든 각종 사고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안전하고 풍성합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만 따라가면 안전은 보장됩니다. 또 모든 필요도 다 공급받습니다. 목자의 인도만 따라가면. 근데 가끔 양들 중에서 이 길보다 이 길이 더 나은 것 같아, 자기의 마음대로 임의로 가는 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리에게 잡혀먹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구덩이에 빠져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하게 되는 거죠. 목자는 선한 목자 양을 사랑하니까 안전한 길로 또 풀이 많은 그런 초장으로 인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는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선한 목자인가, 사꾼 목자인가에 따라서 그 양의 삶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은 털에 윤기도 흐르고 토실토실하고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죠. 근데 사꾼 목자는 적당하게 알아서 풀 뜯어 먹어 누워서 자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에게 잡혀먹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다치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후회함이나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나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거짓말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미안해, 내가 너 도와주고 싶었는데 내가 도저히 능력이 안 돼, 내가 죽겠으니 어떻게 하냐, 너도 따로 살 길을 알아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돕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울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을 따르기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선한 목자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양이 실패하든지 또 곁길로 가더라도 끝까지 자기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고 난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나라가 곧 회복될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뭐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제자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뭔가 그런 로마라는 그 권력 앞에 그냥 굴복하는 것 같고, 그냥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앞으로 봐도 별로 이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갈래. 그래서 따라 나서게. 전부 베드로 벌써 7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가룟 데다 죽고 이제 11명 남았잖아요. 11명 중에 7명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니 한 3분의 2가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죽고 다시 부활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잘해보자고 하는데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배신감 느낄 만도 하죠. 내가 목숨까지 바쳤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베드로가 또 그 같은 제자들이 뭐 하러 갔냐?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 15장 5절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그런 일들을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면 뭐 하겠어요? 그래도 옛날에 내가 고기를 잘 잡았었지. 그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에게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누가 물어본지도 모르고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질문했던 사람이,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고기 잡힐 거야. 진짜 밤새도록 헛그물질 했으니까 혹시 하는 마음으로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물을 들지 못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근데 같이 옆에 있던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듣고 걷어 두르고 바다 위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50간쯤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그냥 예수님이라는 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갔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죠. 물속에 수에 헤엄쳐서.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야 이놈들아, 니들이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야단친 것이 아니라 딱 도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불 피우고 숯불 피우고 그 위에다가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있던 거예요. 일어서 먹어. 밤새도록 일하고 고생한 그들을 야단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격려하고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아마 사람 같았으면은 야, 나 다시 쳐다보지도 너 그냥 그 아이 고기를 돌려버리지 누가 그를 반겨하겠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곁길로 나갔던 그들을 데려다가 원래 위치에 다시 갈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거죠.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원래 그 자리, 복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격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죄로 인해 넘어졌다가도 다시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인생은 안전하고 풍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누군가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여러분을 위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지혜로 의지해서 내 나름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누군가를 내가 의지해서 그 사람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을 인도한 인도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이제까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오며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베드로가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해도 안 되고서 거기서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 예수님 소리 듣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다시 모든 것 정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잘 왔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먼저 먹어.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지 제가 어떤 인생의 길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껏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씩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끊어놓지 않고 그분 붙들고 여기까지 오니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직 제 인생에 그 완전한 성적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의 미래가 기대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로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면 결코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제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고 절대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 있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후회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이 정말 나중에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